할렐루야, 삼교구 박지영 성도입니다. 이 자리에 서도록 늘 보살펴 주시고 특별히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28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남편과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부모님이 원하시는 결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떠올리면 그 당시 남편은 늘 당당했고 재미있는 사람이었으며 회사 내에서도 인정받는 영업팀장이었으며 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사랑하고 기도원을 사랑하며 통성기도를 크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후 믿음이 전혀 없던 저는 남편을 따라서 교회를 다녔고 남편이 늘 저에게 하는 말은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셔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셔라는 말이었습니다. 환경이 제 뜻대로 돌아가지 않자 저는 남편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던 남편은 차츰 교회를 멀리하게 되었고 기도하는 모습도 점차 사라지며 하나님을 사랑했다던 모습은 옛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혼 초에 들었던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남편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 기도해보자고 남편을 설득해 새벽 기도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거나 하는 세상적인 이런저런 욕심으로 기도를 해보았지만 하나님은 묵묵부답 저는 큰 실망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늘 하던 11조는 끊긴 지가 오래되었고 자녀의 책 한 질에 40만 원 하는 것은 너무도 쉽게 생각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저와 결혼한 남편은 점차 하나님을 잊어갔고 늘 세상적인 힘듦을 안고 사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녀에게는 좋은 아빠였고 재미있는 사람이었으며 저에게도 미안해하며 노력하는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삶은 후에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깨달으니 정말 잘못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를 공경한다는 이유로 찾아뵈며 주일 예배 빠지기를 자주 했고 세상은 늘 남편과 제가 교회에 갈 수 없는 타당한 이유를 그럴듯하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 기쁨을 누리시기 전까지 힘들어하시는 세상적인 고민들을 저 역시 하며 긴 시간을 보내다가 일산이라는 곳으로 이사와 산마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셀 모임을 하면서 저는 저도 모르게 순종해야겠다는 생각에 당시 리더였던 황선영 교수님의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만 하려면 목이 잠기는 현상을 갖고 있었던 저는 남편으로부터 기도 시간만 되면 기도 좀 해봐, 찬양 좀 하고 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셀 예배에서 점차 변한 저는 예전의 세상적인 욕심에 의한 새벽 기도가 아닌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에 남편과 함께 산마교회 새벽 기도를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방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쁨도 잠시 2달 후 2013년 1월 9일 남편은 세브란스 병원으로부터 치료가 어려운 담도한 6개월 선고를 받았으며 정확히 6개월을 더 보태 1년을 살다가 2014년 1월 16일에 천국에 갔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큰 위로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째, 남편의 담도함 선고를 받고 저희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남편이 천국으로 가기 한 달 전까지 조석으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남편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회개하였고 고집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살려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기도실에서 받은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는 말씀대로 기도하고 나서도 혹시 염려가 되면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 하며 다짐하며 지냈습니다. 그 후에 남편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늘 소망을 갖고 기뻐하며 씩씩하게 견디다가 천국에 갔습니다. 남편이 천국으로 간 후 올바로 서 있는 제 자신을 볼 때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오로지 남편만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저희 기도를 통해 남편이 천국행 이후에 제가 쓰러지지 않도록 저를 훈련시키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두 번째, 천국의 큰 위로함을 받았습니다. 저는 모세의 오경을 통해 훈련되고 단련되어졌으며 박옥자 목사님과 함께 남편의 임종을 집에서 볼 수 있었고 그리움이란 인간적인 감정은 버릴 수 없지만 천국행을 한 남편을 보며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한 아내인지라 남편과 살아왔던 그리움과 미안함에 화장실 거울 앞에 서면 그렇게 눈물이 흐를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울며 고개를 들자 나 천국에 있어 괜찮아 라는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깜짝 놀라며 눈물을 그쳤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죽음 후에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면 그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자 환경의 슬픔이 안 보이고 소망과 꿈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많은 훈련을 시켜주셨고 목사님과 성도님들, 셀 식구들의 간절한 기도로 감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남편의 부재를 느끼며 아직 어린 10살 딸아이를 데리고 산다는 것은 정말 커다란 두려움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늘 하나님을 느낍니다. 늘 저에게 말씀하심을 듣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늘 함께한다. 내가 보이느냐? 저는 그때마다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늘 바라보시는 것 알아요. 남편을 통해서 저를 구원해 주셨고 또 세상을 이길 힘까지 함께 주셨다는 것을 알아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제 곧 정확히 8일이 지나면 남편이 천국에 간 지 1년이 됩니다. 저는 그동안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남편에 대한 그리움에 눈물이 날 때도 많지만 하나님을 절 늘 기쁘게 해주시고 적절히 위로해 주십니다. 올해 11살이 되는 딸 민지는 하나님께서 키워주십니다. 밝고 건강한 그 아이의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민지야, 엄마는 내가 정말 잘 자랄 거라고 믿는다. 왜 엄마?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엄마는 너를 보는 게 아니고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거든. 딸 아이의 대답은 더 걸작입니다. 엄마, 믿음 진짜 좋다. 네, 저는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저는 디베이트 코치라는 자격증을 공부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아직 미숙한 저를 한 달간 오마 중학교에서 수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받았던 첫 강사료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후에 다른 학교 2곳의 면접을 보게 되었고 합격하여 고정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 과정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이끌어 가심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도 감사하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딸아이가 어디 가서 한 대 맞고 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고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만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 13절 말씀을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감사합니다.